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강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고난에 대한 위로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박해로 인한 교회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언급했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외부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갖가지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위장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변질시켜 갔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의 교회 안에 심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 가라지들 때문에 멀쩡한 알곡까지도 뽑히게 될 위험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베드로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보배로운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21절까지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집필한 동기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그 대답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보배롭고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될 때에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노년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신성한 성품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참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모스입니다. 이는 함께 사귀며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성한 성품 안에서 서로 사귀며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외부의 압박, 신앙의 시련, 삶의 어려움, 내부의 이단과 교회 안의 갈등,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치열한 노력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더욱 힘써 라는 이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신성한 성품은 어떠한 것일까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덕은 3절에서도 언급되는데 도덕적 탁월성을 뜻합니다. 3절의 덕은 주님의 덕을 말하는데 성도는 주님을 닮아감으로 도덕적 탁월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지식, 즉 분별력 또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지식이 아닌 분별력 있는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절제의 원어를 분석해 보면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와 함께 힘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내부의 힘, 안의 힘입니다. 내적인 힘이 있을 때에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언어를 분석해 보면 그 뜻은 아래에 머물러 있다입니다. 외부의 박해나 내부의 거짓 교사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성도는 혈육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형제우애에서 이 우애는 다른 말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필리아, 즉 우정,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덕목의 이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사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본받을 때 가능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8가지의 덕목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덕목들입니다. 첫째가 믿음이고 마지막이 사랑인데, 덕목의 기초가 믿음이며 덕목의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서 믿음을 기초로 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많은 덕목들을 잘 실천하셔서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합당한 삶을 위한 치열함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의 정체성을 굳게 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누구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삶의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누구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는지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삶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삶이라 깨닫는다면,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장을 늘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게 될 때 매우 조심하게 됩니다. 혹여나 음식물이 이 정장에 튀지는 않을까 앞치마를 매기도 하고, 또는 정장에 냄새가 잘 배어드는 그러한 요리가 있는 식당은 늘 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정장은 저의 일상복이자 작업복이자 또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닐 때에 입는 소중한 옷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굳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10절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실족한 자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도 바다 위를 걸었지만 그가 출렁이는 저 바다를 바라보자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기에 실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이 정체성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보배로운 믿음의 수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절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깊은 신학적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그 변화산의 경험이 죽는 날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사건들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변화산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라면 십자가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야기, 또는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끄집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변화산의 그 경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압축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멋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의 경험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비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담대할 수 있고 사역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내부의 혼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감정,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베드로는 변화사 사건을 통해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오. 주님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의지를 꺾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